찬송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분별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삶의 흉년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베드라 사람이니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지 37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의 흉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고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흉년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흉년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흉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흉년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기대하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축복받아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신앙적으로 이런 흉년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은요, 어떻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확히 표현하면 베들레헴 땅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 때 흉년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간을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 분배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되고 난 이후에 400년간, 정착 이후에 400년간의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서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주십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수탈을 당하게 하고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이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건지시는 그런 내용이,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이 모두 400년 동안 7번 나옵니다. 사사기에 똑같은 사이클이. 특히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사시대를 보면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 때 이 미디안 족속들이 남유다를 남쪽에 있는 그 베들레헴 땅을 침범을 해가지고 그 베들레헴 땅에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양식들을 다 수탈해 갔어요. 심지어는 나귀와 그리고 소까지, 염소, 양 이런 거 가축까지 전부 다 수탈해 갔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먹을 게 완전히 다 수탈을 당하고 빼앗기게 된 그런 상황에서 흉년이 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 흉년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표현했냐면,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1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미의 가족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갔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이사를 갔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피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극복하려면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지방으로 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고 그 재물을 들고 모압 지방에 가면 거기 흉년도 없으니까 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돈도 있겠다. 거기 가서 비즈니스 잘하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어떤 핑크빛 환상을 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의 가정에 큰 불행이 임하게 됩니다. 살던 땅에서 힘들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너무 이렇게 자기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이 모압 지방까지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에요. 그냥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풍요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러나 현실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기둥과 같은 그 두 아들이 죽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겠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를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반응은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걷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영적인 반응, 신앙의 반응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내 삶의 흉년을 피하고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나오미는요,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홀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판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땅과 집과 소유를 다 팔고 가진 재물을 가지고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모압 땅에서 보낸 10년의 세월 가운데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고 가지고 왔던 재산도 다 잃어버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나오미가 그때가 돼서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된 게 뭐였느냐? 룻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이 겪은 이 흉년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홈리스가 됐다라는 거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는요,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그런 비참한 상황, 혼자 남게 된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요나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풍으로 요나를 끝까지 찾아오셨고 그 태풍 속에서 요나가 끝까지 불순종했을 때 바닷속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가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삶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삶에는, 흉년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더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더 큰 흉년을 경험했듯이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더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흉년을 극복하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불행해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장 불행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나오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룻기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완전히 더 큰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더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나오미에게 들려진 고향의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나오미가 들었던 고향의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흉년의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에서만의 도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흉년에 가난하면서 구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흉년을 경험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흉년을 경험하고 있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으로 정신적인 흉년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영적인 흉년을 경험하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물질적인 그 흉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나에게도 고난당하고 있는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인생의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흉년을 극복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도 흉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흉년을 경험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이 흉년을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너희 흉년의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야 너희의 흉년의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흉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런 흉년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인데 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힘들다, 아 어렵다, 아 고생스럽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마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포르노에 빠지거나 그런 쪽으로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덮어놓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되죠.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더 큰 흉년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많은 경우에 그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당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이럴 위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한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 왕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가지고 남유다 땅에 있는 것을 수탈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강대국이 더 많은 수탈을 해가게 된 거예요. 한 번은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너희 항복해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수탈해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했었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느냐? 몰래 애굽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애굽 왕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을 해주셨느냐? 히스기야 왕 훨씬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행위 예언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이 행위 예언이 뭐냐면 행동으로 예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속옷만 입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속옷만 입고 3년을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완전히 맨발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속옷만 입고 그리고 3년을 그러고 지냈어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패배를 하게 될 것이고 애굽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알고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위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내가 애굽의 강물을 내가 메마르게 하겠고, 그리고 그 양과 소와 심지어는 군대까지 내가 다 멸망을 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 왕에게 모든 사자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도저히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도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안 계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룻밤 만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생명을 다 걷어가십니다. 하룻밤 만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생명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는 다 버리고 완전히 흉년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최후의 소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때에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최후의 소망으로 알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다행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시거든요. 최고의 소망이시거든요. 남편이 죽기 전에 그걸 깨달았더라면, 아들이 죽기 전에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아니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세요. 최고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희망이십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이렇게까지 큰 흉년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흉년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흉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흉년의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둔하여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도와줄 수 있는 돕는 자이신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 얄팍한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소망으로 알고 최고의 소망으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면서 또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흉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진멸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인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활시킬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흉년을 걷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감과 평안함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여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권세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흉년을 해결해 주시고 거듭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흉년을 걷어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시고 최고의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나이모버 전도운동, 우리 태신자 전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0월 7일 토요일에 태신자들과 함께 룻기 공연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티켓 30장을 이미 이렇게 벌써 준비를 했습니다. 룻기 공연이 이제 뮤지컬을 여기 이벨 극장에서 여기 LA에서 하는데 그 이벨 극장에서 할 때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같이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태신자들과 같이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0월 8일 주일날 태신자 초청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기도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태신자 컨택을 더 자주 하시고 그리고 이 공연에 초청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한 5, 6주 정도 생각해서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거거든요. 미리. 그래서 룻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잘 이해하고 난 뒤에 공연을 보면 이 뮤지컬을 보면 굉장히 또 은혜가 또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룻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태신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설교 잘 들으셨다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8일날 태신자 초청 잔치를 우리가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해서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24일 주일은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 퀴즈 대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51장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십자가 위에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느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흉년의 때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의 때에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시고 최후의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흉년을 이겨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힘없는 성도님들,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암으로부터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오찬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눈수술을 하신 우리 주도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마음껏 힘껏 복음과 말씀 증거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저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희망으로 알고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